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이로운 역사를 함께 돌아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성경의 역사 시간입니다.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셨다면 그 후로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 주어진 본문을 해석함과 동시에 적용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본문 해석과 적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그 해석한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해석과 적용은 함께 하는 것이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적용은 그 성경 본문의 원래의 뜻이 해석자의 현실 생활에 줄 수 있는 지침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해석과 적용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본문 해석은 적용을 통하여 현실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삶의 기준을 비롯하여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생각과 행동과 지침의 기준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신도들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2문답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혹시라도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 적용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실천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적용 역시 성경의 해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단계가 중요한데 이것은 본문과 해석자의 현실과의 관련성을 비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이라는 이제 분야인데 이 관련 사실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죠. 배경,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본문이 기록되었는가,
목적, 본문은 왜 기록되었는가? 형태, 본문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문맥, 본문은 문서 전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단어,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단어들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사실에 관련된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의미를 확인하고 느끼는 것이죠. 의미, 본문은 당시에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강조점은요, 본문의 주요 강조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 비교, 이 본문과 다른 본문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서도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서로 비교해보는 거죠. 원칙, 본문이 당시에 특별한 필요에 의해 쓰여졌다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두 번째 의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적용 부분입니다. 말씀의 현실 적용을 실천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기록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교훈, 본문이 하나님, 사람, 세상, 그리고 교회 등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고백, 본문에서 얻은 기도의 제목이나 찬양 제목은 어떤 것인가? 당신은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적용, 당신에게 명령하거나 경고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결단과 실천이죠. 본문에서 당신이 곧바로 취해야 할 모범적인 행동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번 적용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교재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자훈련 1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에 보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며 경건의 시간이죠. 큐티 타임. 그 큐티를 가질 때 세 가지 측면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연구와 묵상, 사실이죠. 본문에서 느끼는 겁니다. 의미죠. 본문으로 결단과 실천, 적용을 의미합니다. 큐티의 이 세 가지 측면 역시 앞서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돌판에 멋있게 글로 새기어 어디엔가 벽에 걸어두어 그저 보기만 하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항상 그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이 그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적용하여 실천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라는 것이죠. 야고보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왜 다르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성경의 적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해석이 다르니까 적용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니까 나타나는 행동들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하는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래의 의도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잘못된 해석을 실천에 옮길 때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에 적용이 되겠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구약 성경을 자신의 때에 해석하며 적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시간적으로 길게는 1500년, 짧게는 400여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약을 깨달은 올바른 성경 해석들이 나와요. 그 해석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때에서부터 또 다른 2000년이 지난 후에 살기 때문에 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어 우리로 바른 해석을 하게 하시고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요. 2015년 9월 16일자 법보신문에서 현흥 스님이라는 분이 이해하는 깨달음과 이루는 깨달음을 구분하면서 그동안 이해하는 깨달음에만 치중했던 불교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를 한 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불교도 이해하는 데만 머물고 깨달음을 현실로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관행을 비판했던 것이죠. 이처럼 불교에서도 그동안 실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도를 깨달음에만 치중했던 것을 지적했다면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여 깨닫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각자의 삶에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해석하여 깨달은 대로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진행의 박영은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아하고 함께 하는 기도도 좋아하고 식사 기도도 참 좋아합니다.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 저를 위한 기도를 받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좋고 호흡에 실어 하는 기도도 좋고 운전하면서 중얼중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좋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정하고 구체적인 응답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님이 편지의 맨 끝부분에서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가 솔깃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편지의 제일 처음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하셨던 것을 떠올리면 고난을 당한 성도가 인내를 이루는 방법은 기도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에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장로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지금도 저희가 교회나 이웃의 병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구원과 죄 사함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하시는 구절에서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먼저 죄를 고백하고 다음에 병이 낫기를 곧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되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예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시네요. 워낙 대단했던 분이라는 보통 성도들의 선입견을 지우고 싶으신 듯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운을 띄우십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시지요. 기도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 혹은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뜻의 프로스와 바란다, 원한다, 소원을 드린다는 뜻의 유코마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 뜻한 바를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모세나 히스기야,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데에 이르러 하나님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시며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는 이의 간구가 같아지는 순간에 이른 셈이지요. 기도하는 이가 자기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기도의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일치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인 것이지요.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에게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잠깐 숨을 멈추고 내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할 모든 일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서 가야 할 길,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제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원이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다음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왔을까 싶은 순간들이 기도 덕분에 한 걸음씩 걸어서 통과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이유로 기도하게 되든지 제 기도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문제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옮기는 연습을 기도 중에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중얼중얼 눈 감고 제 문제를 중언부언하는 저를 기도 중에도 늘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와 함께 주신 또 하나의 방법은 찬송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요. 사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스스로의 열심과 능력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우쭐해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물들이 고난을 겪을 때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해결되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때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는 때, 모세가 바위를 쳐 물이 나게 하는 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과 무기고를 자랑하는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잊고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제 것인 양 사용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즐거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축복이 시험이 되게 만드는 실수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하시며 고난을 당하든 즐거운 일이 있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고난으로든 즐거운 일로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심판을 통과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않아 하루 종일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사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만드소서.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오와주에는 5,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총수 슈퍼마켓이나 동서상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용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간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남유다 왕국,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감동하여 돌아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아수르의 신전에서 본 번제단을 세우며 나라를 타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가 아닌 자신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하며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유대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모으도록 해라.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새로 왕이 된 히스기야가 무슨 일로 자신들을 모이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왕께서 무슨 일로 우리를 모이라 하신 것일까? 그러게 말일세. 혹시라도 선친인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의 신을 섬기려고 우리들을 내쫓으려는 것은 아닐까? 에이,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말게. 우리가 쫓겨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지파인데 말일세.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이 사람아. 하지만 왕도 그 사실을 잊고 백성들도 그 사실을 잊었으니 하는 말 아닌가. 저기 좀 보게나. 아니, 아수르 신의 번제단을 본따서 만든 저 번제단을 놓겠다고 모세 어르신이 만들도록 하신 번제단을 저 구석에 처박아 놓지 않았나. 저 거룩한 번제단도 저렇게 헌신작처럼 다루는데 우리야 말에 무엇하겠나. 자네 말을 들어보니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군.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는데 말일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나타났습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하신 후에 이 성소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놀랐고 또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이 귀한 성전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성전 문을 닫았고 성전의 등불을 껐으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방나라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신들과는 다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의 조상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 그분의 그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친애하는 레위지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분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날 수많은 레위인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의 것들을 끌어내기 시작하고는 그것들을 모두 모아 성 밖 기드로 시냇가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곳은 유다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 우상들을 가져다 찢고 빻아 불사르는 곳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유대의 땅을 깨끗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11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해 오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여기 인간들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대단히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죄인들이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내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거룩해야 한다. 마음도 생활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들이 세상적 관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심지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죄악들을 내버려야 한다. 너희들이 죄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에서 악을 제거해버려라. 악행을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어떤 대답이 떠오릅니까? 주님, 저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선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저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저에게 있어 거룩함에 셈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명령대로 저의 모든 죄들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별하겠습니다. 고집스럽게 짓던 죄를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제게 붙어있는 결함들을 비록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싫어하며 그것들이 제게서 떠나기를 기도할 것이며 그것들이 다시 제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발 앞에 모든 것을 두어 그것을 내 재량에 맡기고 그 대신 너희의 유일한 기업으로 나를 인정하겠느냐? 나의 풍성함을 너희도 누리고자 하며 그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겠느냐? 나를 너희의 행복과 보물로 너희의 희망과 복락으로 생각하겠느냐? 나는 태양이요 방패다. 나를 너희의 모든 것으로 삼겠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애굽의 떡과 고기 가마를 그리워합니까? 세상적 행복을 하나님의 기업과 바꾸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도 좋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되 오직 그분만 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세상 것과 친하라고 허락하신다면 오히려 깊이 빠져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두려운 징조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아주 비싼 진주를 살 생각을 갖는다면, 그리고 아래와 같이 대답할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 이외에 다른 소유를 바라지 않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원하는 사람이 가지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얼굴빛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주목합니다. 저 자신을 즐거이 당신께 드리며 당신께만 의탁합니다. 제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이다 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것이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말만 하겠습니다. 저로 주님을 확실히 소유하게 하시고 제 주장과 제 칭호가 주님이게 하옵소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믿음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주제이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주권을 내게 돌려야 한다. 나를 죄나 세상적인 관심 다음에 두지 말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너희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멍에를 메고자 하느냐? 내 통치에 복종하려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제 뜻대로 살기보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비록 육체가 반발하고 때로는 메인 끈을 끊을지라도 저는 이미 주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으려 한다면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너희는 내 말에 너희 자신을 내맡기고 내 신실함을 믿으며 안전을 얻기 위해 나와 결합되어 있겠느냐? 이 땅에서 가난과 비난과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즐거이 나를 따르며 다음 세상의 기쁨을 두고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내겠느냐?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 오기까지 돌아갈 날을 바라보며 노력하고 고통을 당하며 정처 없이 살겠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행복,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면서 그분을 의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대답이 생깁니까?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자신을 주님께 의뢰하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저는 즐거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 즉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로써 장차올 하늘을 기대하며 주님과의 신실한 약속만을 지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과 신중한 사색의 결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른 회개를 했다면 그분의 높으신 속성들에 걸맞는 방법으로 그분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영접하십시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유로이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크든지, 혹은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왔든지 간에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제시된 사항들을 어리석게 무시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사죄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며 당신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선지자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서지 마십시오. 먼저 앉아서 그 대가를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놓겠습니까? 그분을 좇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에 충실하십시오. 회개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